온전히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회복의 기쁨을 누립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해 볼까요? 회복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사야 61장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는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사역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예수께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찾아서 읽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킵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이 700년 전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 사역이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비참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이미 비참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전서부터 비참해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비참함은요, 내가 느끼고 있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19번에 보면 이 비참함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비참한 것인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거기에 보면 답변이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사랑해 주려고 낳습니까? 아니면 그 애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어떤 폭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 애를 낳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됐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보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때요? 진노의 눈으로, 저주의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사는 동안 이러한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친구의 그 대사처럼 있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뭐 50평생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매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연예인들 참 가지지 못한 외모, 너무나도 잘생긴 외모, 돈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명성과 유명 다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완벽해서 어떤 그 비참함으로 인한 어떤 그런 후유증을 안 겪을 것 같지만 막상 그들을 보면 어때요? 그런 비참함을 겪고 있죠. 그의 실제적인 문제가 뭡니까? 셜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사는 동안 그 죄의 타락으로 인해 오는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어떤가요? 죽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거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은 죽은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때요? 선악과를 따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이 땅에서 비참함을 느꼈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어때요? 지옥으로 가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지옥이 무서운 일이 무엇이에요? 형벌도 무섭죠. 어마어마한 형벌들. 그렇지만 그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 형벌이 어느 시간과 어떤 기간에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벌이 영원토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이 비참해졌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인간은 이런 비참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완전했던 기쁨과 어떤 감사와 은혜밖에 모르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어떤 고아처럼 버림받아지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자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시골의 화장실, 옛날에 화장실들 가보면 그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구더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더기들이 보면 거기서 뭐가 묻는지도 모르고 막 꿈틀꿈틀 거리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걸 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더기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구더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똥통 속으로 구더기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 똥통 속에서 다른 구더기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거기서 몸을 비비고 그것들을 영양분으로 삼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것만으로 해도 놀라운 것인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존귀한 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몸으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몸속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감당한 이유는 단 하나네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우신 그 낮아지심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신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3가지가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그 중반 정도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유리컵을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이 그릇이나 이런 그릇이 땅에 던져서 와장창창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와장창창 깨어져서 스스로 수습할래야 수습할 수가 없는 그 상태. 그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어떤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전히 깨어진 것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상처 입은 영혼은 어때요? 자기 혼자만 상처받은 채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받은 상처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완전히 와장창창 깨어져서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떤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가족이나 어떤 우리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비수에 꽂히는 말들을 하고요, 칼로 찌르는 듯하게 아주 아픈 말들을 합니다. 상처가 어떻게 해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죠. 이처럼 어때요? 상처 입은 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은 사랑할래야, 자녀니까, 형제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결심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나의 마음 상태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그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그렇게 산산조각 난 자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그런 자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어떤 절망시키고 괴롭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회복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채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때로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참한 상태로 놓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원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내가 나중에 지금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그러면서 완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딱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떤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 놓이며 어떤 그 가운데서 상처 입으며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빨리 만나면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지쳐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 아픈 마음 있습니까?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부분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도 더욱더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무엇인가 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건 50년마다 찾아오는 해입니다. 이 해는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지는 해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형편에 따라 다 재산을 균등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망할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유업을, 기업을요, 그 집을 팝니다. 또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어때요? 완전히 망해서 자녀와 자신까지도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팝니다. 우리 인생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희년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팔린 그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집이 다시 돌아오고, 빼앗겼던 토지가 다시 돌아오고, 종되었던 자가 어때요?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덫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가운데 묶여 있었는데,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어때요?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마치요 8.15 해방선언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 해방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유인이 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포하신 은혜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유예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그 햄스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햄스터를요, 여러분 혹시 햄스터는 이렇게 2마리 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햄스터들은 이 2마리가 있으면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싫은 다른 한 마리를 완전히 잡아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애가 막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햄스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태계적으로 이렇게 최하위 계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형체가 남아있으면 혹이라도 포식자에게 들킬까봐 그 다른 그 친구를 완전히 자신이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아예 그 흔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 햄스터를 키우는 케이지가 작으면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햄스터를 키우는 그 케이지를 조금 더 넉넉하게 2마리를 키우더라도 넉넉한 케이지로 이제 주면은 서로 그렇게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잠자리통이나 조그만 이런 통에다 키우면 자기들도 그 조그만 공간에서 얼마나 서로 부닥기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훨씬 더 큰 돌을 옮기니까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서로를 잡아먹고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렇게 2마리씩 또 잘 키우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 결국 이 조그만 케이지가 아니고 더 큰 케이지를 준다는 건 뭐예요? 그 햄스터에게 더 큰 자유를 준다는 거죠. 속박이 아니고, 더 작은 속박이 아니고 더 큰 자유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햄스터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작은 케이지를 주겠어요? 여러분들은 큰 케이지를 주겠습니까? 큰 케이지를 주겠죠. 왜요? 그 햄스터가 더욱더 어떤 작은 곳에서 어떤 속박되어 사는 것보다 더욱더 자유롭게 살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고 딱딱 통제해 놓고서 하면 얼마든지 더 관리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세요. 그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 그 목적은 뭐겠어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 위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때요? 그냥 복종당하고 막 하나님이 막 저주하고 심판할까 봐 두려워서 그게 아니고, 선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런 자유함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불순종하는 데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죄에 속박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내 자식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모난 이 죄성들이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온전히 키워내는데 계속 방해합니다. 왜 그래요? 죄에 속박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속박되어서 결코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죄에 속박되었던 그러한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자유다, 마치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것처럼 희년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술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담배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고 혹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다 뭐예요? 속박이에요. 멍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는 그런 것들을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 어떤 칭찬, 인정 이런 거에 목매지 마세요. 이것도요, 뭐예요? 결국 감옥이에요. 그것들을 쫓아서 저 사람에게 좀 칭찬 좀 얻어보려고, 저 사람에게 인정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얻는 거라고는 상처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쓰고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칭찬이 아니에요. 바로 온전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고 평안토록 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의 그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우리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절에도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메시아에게 임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은 그 다음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요,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가장 주된 사역은요, 바로 이 사역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어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역이기도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사역이기도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월 11일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어디에서 이마트가 싸대, 어느 사이트에서 지금 어떤 게 상품을 싸게 판대, 저희 광군제라고 하고 중국 사이트 싸대,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그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듣기만 하면, 이 은혜의 소식을 듣기만 하면 자유해질 텐데, 만약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왔어요. 50년 만에 기다리던 그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그 희년의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그대로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한 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어떠한 명령을 하는가 하니까 바로 뿔나팔의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이 뿔나팔이 뭔가 하면, 과거 조선시대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들이 오면 성화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성화를 보고서 어때요? 또 다른 데서 또 올리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한양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뿔나팔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뿔나팔을 붑니다. 어떤 희년을 상징하는 뿔나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희년에 해당하는 어떤 독특한 리듬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희년이 왔음을 뿔나팔을 불면서 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뿔나팔의 또 사명을 가진 자가 그것을 듣고, 나도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온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이 희년이 왔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뿔나팔을 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 뿔나팔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희년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나만 자유하고 나만 상처에서 깨움받고 치유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자유함이 되었으면 이 복된 소식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는요, 내일 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 가운데 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옥이나 어떤 힘든 일을 하겠죠. 그런 자가 당장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후를 계획하고 1년 후를 계획하고 그 이후를 계획하겠습니까? 포로된 자는요, 그냥 삶이 주어지면 그냥 눈이 떠지면 살아가는 거고 눈이 안 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포로된 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비전이 없어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유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복을 된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없나 둘러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할 일 없나 둘러보니까 내가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나와 동일한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위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또 뭐 직장의 문제로 괴로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주셨어요. 그러고 인해서 딱 보니까 또 다른 지체가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격려하고 이처럼 어때요? 자유함을 얻은 자는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나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소속되어지는 그 단체들 모두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와 사망의 덫에서 구원하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고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회복되시고 우리로 인해서 모두가 다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구출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크나큰 상처까지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와 사망의 덫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이